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왕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사망 안에서가 아닌 생명 안에서. 하나님 신 복음의 생명 누릴 때 왕적 권세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서론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값주고요.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희생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 멸망받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서 있다는 말은 뭐예요?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죠. 우리 어린아이가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받는다. 이거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를 서 있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노자의 말입니다. 상선약수. 물은 흐릅니다. 특별히 기계를 설치하거나 재간을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돌을 만나면 스쳐가고 압력을 만나면 솟구치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꾀를 쓰고 잔재주를 피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불신과 의혹을 기릅니다. 도가 깊을수록 조용하고 사람이 성숙될수록 단순하고 소박하다. 그래서 영어로 Trust is simple and clear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명백, 확실한 것이 진실에 가깝다. 인위적 위선이 더해지고 누군가 욕심이 더해질수록 복잡하고 불투명해집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자꾸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악이다 그럽니다. 내가 아는 한 옳다 아니다 그러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좋은 말만 썼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오히려 안 좋은 말이 더 많습니다. 성경만큼 지옥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많이 말한 책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실을 묘사했기 때문에. 왜 성경이 중요한 책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면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하니까 그걸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진노할 때 그걸 그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뒤바꿀 때도 한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할 때도 모든 걸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무슨 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자랑스러운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하면 그대로, 실수를 하면 실수를 한 그대로.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0장 2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단을 돌로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서 그대로 하라. 인위적인 모양을 내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뭡니까? 우리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꾸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자다가 일어난 모습 그대로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와야죠.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문제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억울한 일 있으면 억울한 일 그대로,
죄를 지었으면 지은 모습 그대로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해결 받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돈과 술과 인내심이다 그랬습니다. 언제 어떻게 분노하는가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성경은 환난이 왔을 때 노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지금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내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금이 순도 24K 순수한 금이 되려면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은이 순은이 되려면 풀무분에 계속 연단이 돼야 됩니다. 쇠가 그냥 철광석 그대로 쇠가 됩니까? 용광로에서 불순물 다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철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하고 감사헌금을 하라 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믿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기 때문이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신 너이기 때문에 환난 와도 즐거워하고 인내와 연단을 또 참 소망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어느 회사에서 직원 한 사람이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직원 한 사람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보고 있냐? 이 사람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저기 저 도로 공사하는 인부, 저 삽 들고 있는 사람 보이지? 저 사람이 지금 20분째 삽질 한 번도 안 하고 삽 들고 놀고 있다 이거예요. 농땡이. 그러니까 이 직원이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는 너는 회사 업무 안 보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 자기는 자기 모습은 안 보고 밖에 삽 들고 있는 인부 모습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드리러 왔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제 넥타이 색깔, 양복 색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 왔는데 온도가 떴고 저떴고 청소가 됐네 안 되네 신경 쓰지 말고 뭐해? 하나님의 말씀,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펭귄이라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 펭귄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수컷 펭귄은 사랑에 빠지면 온 해변가를 뒤져서 가장 예쁜 조약돌을 암컷 펭귄에게 선물한다 그럽니다. 이 펭귄이요, 우울증에 걸리면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쓸쓸히 죽는다네요. 굉장히 특이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느낌이라는 것을 주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 아시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요 신학적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누가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법과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끝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약속과 모든 절기와 모든 예언이 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라기서에 자꾸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도둑질했다 그럽니까? 자꾸 반문을 하는 거예요. 틀린 질문을 계속해요. 두 번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들어왔죠? 아담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담만 죽어야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왜 죽어요? 태어났으니까. 왜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 태아를 잉태했을 때 무엇을 먹느냐, 어떤 태교를 하느냐가 다 영향을 받죠. 똑같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짐을 주었고 그 사망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왕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 법 없이도 산 사람도 죽습니다. 4대 성인도 다 죽었습니다. 뭐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죽음이란 형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하였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우리가 결국 죄를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으라 이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이루셨다 선언하셨습니다. 믿음.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는 부모를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죠. 제가 아까 랩런트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어 신동 김현수라는 양이 있습니다. 여자죠. 어려서부터 계속 영어 테이프, 비디오, 방송을 들려준 거예요. 그냥 들을 귀가 있으니까 계속 그래놓고 글쓰기는 한글로. 그리고 영어 일기를 일주일에 2번씩. 그러더니 얘가 어느 날 귀가 열린 거예요.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산을 이게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붙여놓은. 산 하면서 마운틴 얘기하듯. 처음으로 한 말이 영어예요. 그러더니 각종 영어 대회를 휩쓸더니 토익 만점을 맞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어 귀가 열린 거예요. 그 부모의 교육 방법이에요. 교육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어쩐다 저쩐다 말할 필요 없이 그 부모의 교육 방법은 걔한테 최고의 방법을 준 거죠. 어저께 집사람하고 복염이 안고 처음으로 같이 온 가족이 삼산도서관에 갔어요. 삼산도서관이 아니고 신대도서관에. 참 놀라운 거는 애들이 스스로 와서도 공부하지만 부모님들이 와서 그렇게 읽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잘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부모님이 와서 애 책 읽어줬어요. 끝나겠어요? 오늘은 이거 읽어줘. 피드백을 할 거 아니에요. 포럼도 하고.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끝나면 다 뭐예요? 마이웨이예요. 가서 우리 아이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넌 뭘 붙잡았냐? 나는 이렇게 붙잡았다. 그거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같은 교육을 하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교육을 잘 시키는 부모는 그만큼 달라요. 우리 그 아동센터에 공익이 2명 있어요. 한 명이 뭔가 공부를 배우는데 그거 배우는 데만 공부하는데 2천만 원이 든대요. 그만큼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모든 게 다 투자죠. 화장품을 비싸게 사는 것도 나를 위한 투자예요. 좋은 걸 먹는 것도 투자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투자, 제대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제자가 누굽니까? 12명. 예? 예수님의 12제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모세가 12명 제자예요?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얼마나 똑똑하면 돈꾀를 맡겼어요. 그건 뭐예요? 계산이 밝고 능하다는 얘기예요.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재정 담당이고 머리가 명석하고 계산에 박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운동권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로마 제국에 지금 식민지배 받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질문한 게 가룟 유다입니다.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그건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로마 속국대에 있는데 여기서 회복시키는 것이 언제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두 가지예요. 돈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뭔가 자기의 사상과 철학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문서답식으로 얘기합니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유다는 자기하고 지금 뜻이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동문서답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예수가 아닙니다. 은 30에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돈을 원했다면 그걸로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자기 계산은 끝났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다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자기의 죄책감을 느끼고 뭐예요?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축복된 자리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예수님의 본질을 못 본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결국은 팔아먹고, 결국은 자기 인생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에 맞는 예수를 믿다가 실패해요. 오늘 여러분들 모든 동기를 버리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물 흐르듯이 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되고 은혜 받는 대로 가면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렇다면 뭔 말이에요? 왕적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귀가 맡고 있는 거예요. 왕적 권세를 뭐 하라는 거예요? 꺾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 길이 막혀 있고 문이 닫혀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오늘 저주 재앙이 판을 치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직도 제사장적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끝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마음에 다 주었어요. 연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글을 읽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조선족 동역자가 자기 집에서 키우던 수탉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 고마운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놓고 생각합니다. 야, 이 수탉을 우리 동역자들이 오면 내일 같이 잡아서 삶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닭을 어디 저기 헛간 안에 넣어놨나 봐요. 새벽이 됐어요. 뭐예요, 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 거예요. 당연히 저놈이 수탉이라고 우는구나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목이 터져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꼬끼요를. 그때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저놈이 오늘 죽을 것을 아나? 너무 애절하고 애통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대요. 저 닭은 죽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사명을 다해 외치고 있구나. 새벽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꿨어요. 사명을 다한, 최선을 다한 저 닭을 잡아먹으면 쓰겠냐. 그래가지고 그 조선족 동역자한테 다시 부탁을 했대요. 암탉 한 마리 더 갖다 달라고. 그래 놓고 닭장을 짓고 새 집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닭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 수탉처럼 우리가 사명을 다한다면, 결론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2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왕적 권세도 받았습니다. 뭐 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전 세계가 아는 객관하던 예수예요. 크리스마스가 오면 축제하고 또 어떤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객관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앞에 붙었단 말은 그분이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 아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란 단어에 꽂힙니다. 그 믿음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완성하신 주님이 사역하신다.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 8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예요? 악한 영이 활동하는 이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흑암 저주 재앙에 빠져 있는 저 세상을 보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국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휘관이 전투 지역을 방문하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서 스친 거예요. 손등을. 그래서 당장 차무에 몸을 숨겼다가 가서 얘기합니다. 소대장 불러가지고. 저쪽에서 저격수가 나를 향해 총을 쐈다. 가서 그를 사살해라. 소대장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 저격수가 지금 몇 주째 와서 저격하는데 한 사람도 맞힌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바꾸면 다른 저격수가 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에게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인도하세요. 역사하세요. 저격수가 있어도 총알 빗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속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귀히 보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0절부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문제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가 막 생기는데 믿음의 사람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염려한 건 염려도 아니에요. 불평 불만이 막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는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내가 가는 직장이 화목하게 되고 내가 가는 교회에서 화목하게 하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소망까지도 이루시며 하나님의 큰 비전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